됐지? 하나, 둘, 셋. 저번에는 오디오분만 나갔는데 제가 새로운 나름의 컨텐츠 제목을 생각해서 하려고 찍고 나서 좀 아이디어가 나서 그냥 그때그때 주제에 맞게 교회 얘기는 아니고 생각나는 것들을 그냥 말하면서 기록 주제에 맞게 그냥 얘기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 얘기하고, 또 저희 교회는 다른 형태로 그냥 교회 뭐 준비하는 거나 뭐 사역을 행사는 따로 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제목은 이제 조목조목 할 말 많다, 약간 조목사가 할 말이 많다, 어떤 주제나 뭐 그때그때 이슈나 이런 것들을 그냥 제 나름대로 얘기하고, 뭐 이렇게 길거리에서 찍을 때도 있고, 또 저희가 이제 내부적 실내에서 찍을 수 있으면 실내에서도 좀 찍고, 제가 볼 때 게스트가 오면 이제 팟캐스트 형식으로 찍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컨텐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각자 옛날에는 조금 이렇게 폼 잡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이게 돼도 안 돼서 그냥 일단은 조금 어설프고 투박하더라도 그냥 일단은 무자비하게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게 이제 저희 목표라서, 한 요거는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은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또 오늘은 약간 제가 요즘에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한 얘기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뀐다는 것, 그리고 교회가 이게 교회는 결국 그 사람을 탄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최근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그 다이어트도 좀 제가 할 겸 살이 많이 찌고, 또 혼자 살다 보면 밥 해 먹는 게도 귀찮고, 또 장 보고 그거 식재료를 유지 관리하는 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좀 느껴서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점심에만 좀 든든하게 먹고, 안 먹어도 되겠더라고요. 안 먹어도. 또 요즘에 많이 먹으면 진짜 슈가 크러쉬, 그 뭐야, 이거 혈당 막 오고 이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하루에 한 끼 먹어야겠다라고 마음이 들면서 제가 수지에 있는 한식 뷔페를 다 가봤거든요. 정말 동네에 있는 한식 뷔페를 다 갔는데, 진짜 뭐 맛있는 데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거 어제 나온 음식 같은데 또 나오는 집도 있고, 또 이게 맛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음 붙이면 갑자기 또 그 가게 장사 접고, 또 뭐 하여튼 이래저래 좀 안 가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요즘에 한식 뷔페가 메뉴가 다 바뀐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마음에 안 들면 안 가게 되고, 뭐 이렇게 좀 여차저차 하다가 저희 동천역에 거기가 산업단지인데, 거기에 너무 마음에 드는 한식 뷔페를 찾은 거죠. 일단 크고, 그리고 식당이 깨끗하고, 메뉴가 매일 바뀌는데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볼까 해서 갔더니 뭐 너무 좋더라고요. 사장님도 제가 제 나이 또래인 것 같아요. 사장님도 제 나이 또래라서 음식이 진짜로 막 뭐 고기 반찬도 잘 나오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매일 갔어요. 매일, 거의 매일. 나는 진짜 수지에 정말 좋은 음식점을 찾았다, 평일에는 무조건 여기 온다, 내 점심 여기서 해결한다. 그리고 만 붙여서 한 3주 다녔나? 3주 4주 신나게 다녔어요. 거기 자주 가고. 그래서 뭐 사장님이랑도 좀 인사하고, 뭐 제가 이제 가면 주차 찍어야 되니까 주차도 자기도 잘 찍는다고 해서 막 그러더니, 갑자기 저희 노동절 날 뭔가 분위기가 묘해요. 그 이후로 메뉴 올라오는 게 싹 가보니까, 이 사장님이 장사가 잘 되니까 이게 파셨나 봐요. 이거를 권리금 주고 파셔가지고 주인이 바뀌었네. 그래서 이게 좀 찝찝해가지고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정말 시스템은 똑같은데 주인이 바뀌니까 맛이 바뀌어요. 그리고 전수를 받았겠지만 이 메뉴 구성도 좀 그분이 하는 거랑 다르고, 정말 맛도 좀 없어지고 하니까 제가 슬그머니 발길을 줄이게 되더라고요. 이거 못 가겠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묘하게 못 가겠어요. 어쩌다가 한 번은 가게 돼요. 왜냐하면 또 결국 딴 데 가보니까 여기만한 게 또 없더라고. 딴 데 또 가보니까 또 여기만한 게 없어서 또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담임 목사 바뀌면 성모님들이 그런 기분일까라는 생각이 제가 조금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담임 목사 바뀌어본 경험이 있긴 있는데, 성도로서 바뀌어본 경험보다는 그냥 사역하다가 바뀐 경험이라, 뭐 그것도 저한테 스트레스가 되긴 하지만 오랫동안 다니는 성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별거 아닌데, 이 운영하신 사장님이 바뀌니까 똑같은 식당과 똑같은 시스템 안에서 요리를 해내도 정말 맛과 느낌이 다르다. 정말 들어가니까 바뀐 그 다음 날은
손님도 막 정리가 안 되고 정돈도 안 되고 맛도 안 나오고 이런 거를 제가 좀 보면서 좀 답답함을 좀 느끼면서 아, 교회도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저한테는 약간 재료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식재료죠. 식재료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미슐랭 3스타도 저희랑 비슷한 더 좋은 식재료를 쓰긴 쓰겠지만 사실상 저희랑 뭐 별반 다름없는 식재료를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대박집도 식재료를 쓰긴 쓰지만 있는 것 갖다 쓰고, 또 우리 엄마가 집에서 해주는 식재료나 내가 마트에서 사는 식재료나 사실은 거의 비슷한 거를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다 이마트 아니면 뭐, 아니면 특별하게 해외에서 뭐 비싼 거 아니면 다 거기서 거기 같은 생각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이는 뭐냐면 결국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미묘한 차이를 느끼고, 또 우리가 흔히 대박집이라고 부리는 식자재도 식자재는 똑같은데 어떻게 조리하고 어떻게 내고, 또 저는 식당에 중요한 거는 청소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가 뭐 맛집이니 맛집이 아니라는 거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거기서 먹던 음식도 만약에 내가 포장해서 집에서 먹으면 그때 그 느낌이 안 날 때도 많이 있고, 내가 음식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집에서 조리해서 혼자 이렇게 먹으면 그 느낌이 안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그냥 내가 해먹는데 바깥에서 먹을 때가 낫다고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도 저는 그 맥락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이, 성경에서는 말씀을 되게 먹는 거에 비유를 많이 해요. 뭐 이 책을 먹으라는 표현도 있고, 또 예수께서 뭐 당신을 물에 비유해서 물을 목마르서 먹으라고 시편에서도 얘기하고, 뭐 주님이 생수가 나오는 것도 얘기하고, 또 출애굽기에는 만나 매출하기로 비유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흔히 드리는 제물 번제단에도 사실은 동물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또 소재 같은 경우는 밀 같은 거, 풀 같은 거, 곡식을 태워서 올리기도 하고, 먹는 거를 태우거나 먹거나 비유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성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근데 그거를 누가 조리하고 누가 만들어야,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하는 역할이나 저희 믿음 생활하는 건 각자가 어떻게 조리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있다. 근데 결국 우리가 특세를 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우리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요즘에 공간 얘기들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현상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긴 하는데, 결국은 그 조리하는 거나 그런 과정이 조금 달라서, 결국은 성경은 다 똑같은 걸 가지고 우리가 조리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큰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저도 그 식당 분명히 똑같거든요. 이 간판도 안 바뀌었어요. 간판도 안 바뀌고, 사장님 바뀌고, 조금 시스템 조금 바뀐 게 저한테는 굉장히 불편하고, 좀 거짓말 안 하고 김치 써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 김치 모르게 때깔도 좀 다르고, 제 억측이 아니라 한번 설명이 잘 안 되게 하지만 거기에서 내가 상호를 밝히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근데 느낌이 묘하게 바뀌는 거를 제가 경험해서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보면, 제가 머리도 이렇게 했지만 동네 미용실 진짜 많고, 정말 제 눈에 요즘 보이는 건 미용실, 카페, 편의점, 교회, 이 네 개가 계속 보여요. 근데 보면 정말 많은데,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게 것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좀 그 차이는 저는 결국 사람이랑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만지는가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되는 것도 그런 맥락이 있지 않나. 그럼 뭐 흔히 말해 작년 흑백 요리사 얘기 많이 했는데, 거기서 두 명의 되게 유명하신 미슐랭 3스타랑 사업가가 나오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두 명이 괜찮았거든요. 파인다이닝 하는 게 굉장히 영향력 있게 많이 소개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졌는데, 물론 더 좋은 식재료를 쓰긴 쓰지만 결국은 우리가 집중하는 건 재료보다도 어떻게 요리하고 어떤 거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하다못해 뭐 텍스처가 중요하다니 뭐가 바뀌냐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고, 또 우리가 흔히 영업 무궁할 것 같던 그게 나오던 그 주인공 한 음식 사업가 분들도 요즘은 굉장히 갑자기 곤욕을 겪는 거를 보면, 그분이 사용하는 것도 사실 식자재는 다 거의 비슷한 거 쓰거든요. 근데 어떻게 조리하고 운영하느냐의 차이, 물론 그 운영도 지금은 유효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애를 먹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게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제가 좀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자취방에서 음식하면 힘들어도 교회 도움받으러 마치 이렇게 밥 먹으러 간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도움받으러 우리가 제가 9,000원 내고 한식 뷔페 가듯이 가요. 그리고 또 결국 돌다가 결국은 큰 교회 큰 식당에서 주는 편안함을 찾아서 다시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결국은 아무리 식당 주인이 바뀌어도 그냥 여기만 한 데가 없구나. 그냥 시스템이 주는 안정감과 그냥 이렇게 많이 해주고 또 그때그때 또 가끔 또 맛있는 반찬 나오면 가서 먹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국 뭐 교회의 차이나 믿음의 차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조리하는 과정과 세척하고 운영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식자 제조를 하더라도 어떤 식당은 더러운 위생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리를 하면 우리가 아파서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똑같은 식재료를 쓰지만 누군가는 열심히 청소하고 계속 관리를 하면서 또 다른 맛을 내는 것. 또 저는 위생도 한 맛에 한 메커니즘이 좀 들어있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런 맥락인 것.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뭐 새벽기도 하고 행사하는 것들이 위생 관리하고 또 인테리어 하고 같은 메커니즘 안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식재료를 잘 관리하는 것, 또 운영하는 것도 있고 식재료를 보면 스스로 잘 운영하면서 하는 것도 실력을 늘려야 된다. 묵상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다. 저도 해보니 혼자서 밥 해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하긴 하는데 귀찮더라고요. 귀찮고 밥 먹는 게 어렵고 설거지 하는 것도 귀찮고 이게 보니까 혼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혼자 신앙생활 한다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밥을 해 먹으려고 그러면 하다못해 라면을 끓여 먹어도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물 끓이는데 물 끓이고 라면 끓이는데 한 10분 준비하는 10분 걸리고 밥 먹는데 5분 설거지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 3, 40분 훅 가고 만약에 반찬을 해 먹는다 그러면 1시간을 잡고 먹고 씻고 그냥 탁탁탁 1시간 걸리는 차라리 그냥 페이하고 밥 빨리 먹고 나오는 게 설거지 안 하고 편한 것들도 있다. 정말 신앙상이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냐 하면 뭐 인테리어도 좋고 뭐도 좋은데 제가 요즘 들어 저도 그렇고 그냥 은연중에 뭔가 인테리어에 제가 집착을 하나 아니면 혹은 디자인에 집착을 하나 혹은 다른 여타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 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너무 매료돼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결국은 그것도 그건데 맨 처음은 좋은 식자재를 확보해서 내가 일단은 조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고 어떤 운영을 잡아가고 어떤 메커니즘을 잡아가는 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도 뭐 어떤 목사님이 설교가 좋다 안 좋다는 뭐랄까 막 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라기보다도 그냥 운영하고 조리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지 않나. 근데 사실은 가끔 하다 보면 조리법이 틀리게 요리하시는 셰프님이 계시거든요. 이거 좀 틀리게 하시는 분들은 결국 맛에 드러난다고 생각해서 요즘 저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띠껍게 안 부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이나 교회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어떻게 식자재를 잘 다루고 그리고 뭐랄까 위생을 깨끗하게 하는가 어떻게 운영을 다른 거에 눈으로 속이지 않고 하는가에 대한 방점을 가지고 요즘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식당을 찾아가셔라. 근데 너무 비싼 데 가지 마시고 가성비 있는 곳을 찾아가고 또 저희 교회가 결국은 그러면 좋은 식재재를 가지고 정말 깨끗하게 위생관리를 그 위생관리라는 건 뭐냐면 저의 영적 상태겠죠. 저희 교회 영적 상태가 위생관리인 것 같아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늘 주님께 깨어있는 게 위생관리인 것 같고 뭐 교회 그다음 식당 인테리어 구성하는 거는 뭐 인테리어랑 똑같은 거죠. 그냥 포장지 만들고 그런 거는 중요하긴 하나 그 후에 복합적으로 나중에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씨름하는 이번 여름을 보내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지금 뭐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간 얘기를 하고 싶고 공간을 좀 찾고 있고 지금 새로운 형태의 공간과 저희가 지금 제가 좀 고민이 되게 많은데 구현할 수 있는 걸 찾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뭐 인테리어가 어떻게 이 생각이 막 도는 거야. 입지를 찾고 막 이러는데 결국은 중요한 건 그거 준비하면 생각하다 보면
결국 식자재랑 음식을 잘 만드는 그런 과정과 그런 흐름이 중요한 건데, 내가 엄한 거에 좀 내가 좀 마음을 쏟고 있나? 또 엄한 거에 결국은 그 식당 밥 먹으면서 그 생각이 나면서, 아, 그렇다. 식자재를 잘 요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사장이 중요한데, 아, 그건 내가 중요한데. 왜냐면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데 결국은 식자재가 하나님 같은 역할을 제가 조리해서 주는 건데, 이거 조리를 최대한 그 식자재 텍스처를 살려서 하는 게 실력인데, 내가 너무 조미료를 막 때려 넣고 그 다음에 가공식품을 막 조합해가지고 식당을 내려고 하는 노력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 부쩍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뭐 개인 경건 잘해라, 신앙생활 스스로 잘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건 마치 칼질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알아서 밥 해 먹으세요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걸 어떻게 좀 도와주고 제가 어떻게 그거를 스스로 갔을 때 아주 간단하지만 임팩 있게 밥 먹을 수 있고,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요즘 교회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를 보면 다 그냥 디자인이랑 흐름만 보는 것 같아요. 본질을 하나도 안 보고, 저도 지금 다시 본질을 좀 보겠습니다. 식자재를 결국은 또 농사를 짓는 농사꾼의 마음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성경의 배경은 2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1차 산업혁명의 현장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여기에 사실은 기본적인 창조적 원리가 저는 1차 산업 농사 안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하고 결론을 좀 맺어보자면, 깨끗하고 조리를 잘하는 식당을 가셔라. 그게 맛집인 것 같다. 그게 맛집 아닐까? 유명한 데가 맛집이 아니라 그냥 깨끗하고 건강한 음식 해주고 즐겁게 밥 먹고 돌아갈 수 있는 게, 그리고 먹으면서 행복할 수 있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짜 저 밥 먹을 때가 눈물 날 때도 있었고, 너무 맛있어서 눈물 날 때가 있어.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에 밥 먹고 밥 굶고 가면 눈물 나더라. 내가 교회 왔나 싶은 생각이 결국 들어서 그래요. 밥 먹다가 혼자 밥 먹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야. 아, 나 진짜 이거 먹으려고 하루를 참았네, 막 이 생각이 그 식당에서 느꼈거든요. 그 사장님이 계실 때. 그런 걸 기억하면서 결국 목사님들은 셰프다. 저도 셰프다. 저는 아직 이제 셰프는 장사 잘 안 되는 저기 시골에 있는 셰프님이고, 저도 지금 교약을 꿈꾸지만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특별히 여름이니까 식자료, 요즘 여름이랑 교회 상황과 똑같습니다. 지금 여름이라 잘못 관리하면 식중독 걸립니다. 그게 이단되는 거고, 그게 이상한 교회도 요상한 거 자꾸 섞어서 주면은 배탈 나기 십상이거든요. 제가 그런 것들을 한번 잘 기억해 보면서, 저는 요 여름 각 잘 식자료를 찾아서 먹으면 좋지 않을까. 또 아마 이번 여름을 보내면서 각자 행사들 많이 했을 텐데, 아마 거기에서도 그런 차이를 느끼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식재료 관리 잘하자, 말씀을 잘 보고 스스로 힘들지만 식재료를 구하러 가는 노력, 땀과 노력을 하는 것들, 그리고 조리를 잘하면서 내 실력을 신앙의 실력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저도 한번 식자재가 성경이 주어졌으니까 잘 조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셰프님, 3스타 셰프님, 안성재 셰프님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저의 텍스처와 식감을 잘 살리기 위한, 또 메커니즘을 잘 잡을 수 있는 셰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식당을 저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알았으니까 저희 교회가 좋은 식당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의 양식이 되는 식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듣는 선배님들도 후배님들도 성도님들도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가 그런 좋은 식당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할 말 많게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여름 건강하게 식사 생활하시고 좋은 셰프 되십시오.